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찬양으로 또 물질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곳에 오늘 우리의 심령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결단들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드린 성들을 축복하시며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물질이 유무와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둘러싼 모든 문제와 아픔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품으시고 또 회복되고 용기 얻고 소망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죠.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앞뒤 자음으로 인사합시다. Good evening. 우리 저녁에 식사들 했습니까? 김밥, 컵라면, 햄버거. 굶은 사람. 오늘 저녁 못 먹은 사람. 밥 못 먹었어요? 어쩌다가 금식하기로 했어요? 밥 먹는 걸 까먹었어요? 와우,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 불쌍한 백성들을 나중에 누가 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간이 있으면 먹여주겠는데. 너무 은혜로운 찬양하니까 이 자매들이 입을 닫지, 이래가지고. 11월 달에 콘서트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이 부산에는 문화가 없잖아요. 문화가 없는데 여러분들 좋은 기회니까 참여를 하시면 좋겠고, 이번 토요일도 여러분 필리핀에 기가 막힌 합창단이 와요. 이 본당 메인 홀에서 하는데 여러분들 오시면 가을에 아주 분위기 있는 음악회를 여러분들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5시에도 여러분들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육부가 찬양이 너무 좋죠, 그죠? 이런 예배가 어디 대한민국에 있대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팀들도 너무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아멘. 얼굴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아주 더 예뻐지고 더 사랑스럽고 멋지고 은혜가 넘치니까 그래 봐요. 이 우리 찬양팀, 이 반주팀들도 이게 국내 최강입니다. 모르시나요, 여러분들? 한 분은 우리 윤지영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싱글 아니에요. 얼굴 보기에는 싱글 같이 보이는데 싱글 아니에요. 청년부 아니고 사모님인데 중학생 딸 둔 엄마인데 뭐 완전히 뭐 남편하고 같이 뭐 그냥 뭐 완전히 다니면 어디든지 다녀도 될 것 같아요. 뭐 완전히 그냥 대단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철야도 여러분 좋고 여러분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많이 오시기를 바라고 철야의 부흥이 임했으면 좋겠고 육부에 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요즘 대학부 청년부 전체적으로 부흥되는 분위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산을 책임지는 그런 영적인 군사들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즘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가 화제가 되고 있죠. 최근에 고위청 고위직에 있는 분이 그 아들이 숨겨둔 아들이 있다 그런 기사가 나면서 아니다, 내 아들 아니다, 맞다, DNA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 검사를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 뭐 우리가 일어났습니다만은 최근에도 이 DNA 친자 확인을 위한
그 의뢰가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이제 연구 그 검사하는 기관들도 많아졌는데,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굉장히 많아졌어요. 내가 보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친자 확인을 해주는 의뢰하는 기관이 많아졌어요. 근데 요즘 부쩍 많이 의뢰를 한답니다. 근데 의뢰를 했는데 최근에 여러분 언론 보도를 보셨지만 의뢰한 사람의 30%가 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별로 안 놀라네. 여러분 왜 이래요?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 별로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내가 기르는 애가 아이 흥분이 돼.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 이 30%가. 근데 와가 좀 그렇게 경상도 스타일이다. 여러분, 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처음에 듣는 게 30% 깜짝 놀랐는데, 이게 30%라는 게 그 전체의 30%라는 게 얘기가 아니고, 그럼 큰일 나죠. 의뢰한 사람의 30%라는 거죠. 근데 이 의뢰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의심이 가니까 의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30%라는 게 숫자가 만만치 않은 퍼센테이지인데, 이 사람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르고 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 그 의심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참 불행한 일이지만, 또 그것이 확인될 때 그 가정에 얼마나 참 불행이 찾아오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우리 확인해 볼 볼이 뭐냐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친자 확인하는 설교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나?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세 번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은 세 가지 놀라는데, 첫째 놀라는 거는 천국에 딱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온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천국에 왔다니 놀랐는데.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언제 놀라나? 아니, 저 인간도 왔네? 도무지 올 수 없을 것 같은 인간이 온 거예요. 놀랄 일이에요. 세 번째 또 놀랄 일이 뭐냐면, 아니, 걔는 왜 안 왔어? 해장하고 그래 했는데, 이러면서. 혼자 예수 믿는다고 뭐 야단법석을 떠든 친구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근데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믿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여러분들 뭐 아직 아이를 안 키우신 분들이 많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이게 누구 닮았는지 몰라요. 근데 세월이 조금씩 자라면요, 반드시 엄마 아빠의 어느 부분을 닮게 돼 있어요. 뭐 눈이 작으면 눈이 작은 대로 정확해요. 정확해. 하여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친자 확인할 필요도 없어. 똑같이 생겼어. 막 그냥 완전 붕어빵이야, 애들은. 딸은 국화빵이고. 그러니까 코가 아빠가 닮았으면 뭐 눈은 엄마 닮고 이런 게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발가락이 닮든 손가락이 닮든 머리카락이 닮든 색깔이 닮든 뭐든지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닮게 돼 있어요. 오늘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분명한 기준이에요. 참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새로운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유전 인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아주 강력한 DNA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예수 DNA를 우리가 가지고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산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데 변화가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는 근본적인 것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변화의 속도는 사람들마다 따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더 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좌우지간 확실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로마서 8장은 어떤 앞부분에서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에 관한 문제가 이제 성화의 문제, sanctification으로 넘어왔어요. 변화, 성화,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그 신분에서 끝나지 않고 그 신분에 걸맞는 백성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치료해야 할 어떤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가 주어진 어떤 책임이 있고 대가 지불이 있고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의 핵심은 뭐냐면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하는 이 원문을 보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한 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 육신과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은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육신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이길 힘도 없고 이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았던 것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육체의 유혹이 오면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웰컴했어요. 과거에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기고 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눈이 열린 거죠. 죄 아래 살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죄가 가져다 주는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이제 영적 세계 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13절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다.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가 굉장히 단호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죽는다는 말을 우습게 얘기할 사람 여기 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평소에는 그냥 당당하게 있는 것 같죠? 당신 지금 한 달 안에 죽어, 암에 걸려서 마지막 선고 받으면요 완전 갑니다. 한순간에 이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이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바울은 얘기하는 거, 그렇게 살면 죽어. 엄중한 이야기죠. 육신대로 산다는 거, 악한 모든 행실을 죽여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다워져 가야 합니다. 대단한 능력이나 어떤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도 당신 예수 닮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자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골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서도 우리가 들어야 될 최고의 찬사는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내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았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습니다.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학부 청년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해나갈 때 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일을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 뭐 사람들과의 관계나 많은 일들이 얽히고 설킬 때 그 일들을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것인가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것.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면은 5장 4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산상수훈의 주제입니다. 다르게 살라는 거죠.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목표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 때문에 열받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막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뭐 그렇게 뭐 살 수 있어, 그게 신자야, 뭐. 여러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열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나 자신의 모습,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안타까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보고 종말이야, 종말, 뭐 이러지 할 필요 없어요.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 보고 종말이네 그러죠.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보면 종말이에요. 내 모습을 보고 날마다 정말 내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핵심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변화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복싱 용어거든요. 코너로 몰아가지고 완전히 KO패를 시키는, 내 몸을 쳐서 완전히 넉다운이 되게 만드는, 내 몸의 그 육신의 정욕과 내 몸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자아를 깨뜨리는 그 일을 그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가 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만으로 싸우는 것으로는 성산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하지만 우리만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지만 죄와 싸워서 이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 싸워왔던 것으로 죄와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요? 안 돼요.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싸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죠. 그게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영적인 패자로 갈등과 탄식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영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넉넉하게 죄의 권세, 육신대로 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일어난 현격한 변화가 그거예요. 우리가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강력한 지원자가 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는 성령장애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해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 우리의 편에서 충실히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시대를 맞고 있느냐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제 이것을 많이 눈치를 챘어요. 당신 진짜 신자 맞아? 당신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신자 맞아? 유전자 감식 한번 해봐? 한번 테스트 해봐? 여러분 세상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당신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는 거 아니지? 사꾸라지? 나이롱이지? 여러분 이 홍콩에 가면 롤렉스 시계가 가짜가 많다고 그래요. 짝퉁이. 근데 너무너무 진짜 같아요. 그래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인데 근데 되게 싸요. 거의 진짜예요. 거의 진짜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거의 진짜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어떤 사람이 거의 신자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오늘 상당히 헌신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사회에 나가보면요, 옛날에 청년회 회장했다는 사람, 무슨 부장했다는 사람, 청년회 때 앞장, 근데 해롱해롱 하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때는 열심히 했대요. 여러분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그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사품이 많아요. 이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유사품, 유사 그리스도인 이 얘기를 했어요. 언제 한번 유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우리가 판가름해야 돼요. 결정적인 기준은 뭐냐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 우리 되게 만드는 그 동인이 뭐냐? 여러분 자기 열심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스스로 속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속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일날 여기 왔어요. 여러분 교회 예배 참석했는데 이 예배를 오게 만들게 한 그 이끌어온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한 그 힘, 그게 어디에서 온 거예요? 내가 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결단하고 온 사람은요, 내가 또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어요. 내 행동의 주체가 나라면, 내 행동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이시면,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올 수 없는 수없는 이유들이 있지만 나는 정말 쉬고 싶고 몸이 안 따라주고 수없는 일들이 있어서 정말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 안에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여전히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오늘 단순한 내가 내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다, 어느 날 그 열심이 다른 데로 빠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걸 열심히 섬길 수 있다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열심인 사람들도 많아요. 뭐 얼마나 열심인지 인간적으로. 제가 옛날에도 그런 교인이 있으면 너무 열심히 막 그냥 교회 봉사 신앙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공부하는 시간만 되면 졸아요. 기도하는 시간은 맹해요. 영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으면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열심으로는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열심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열심으로는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친자인가 친자식인가, 그 검증을 스스로 해봐야 돼요. 그걸 뭘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삶을 움직이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 제가 좀 빨리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탈바꾸어 놓는 핵심적인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인도를 받을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살았던 삶과 충돌이 일어나요. 내 자아와 충돌이 일어난다고. 내 육체의 본성과 충돌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패턴과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으시는 것은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내 자아가 죽어지는 길이에요. 손해보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에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면 어떤 때는 내 직장을 그만두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가면 뭔가 내 원하는 대로 착착착 모든 게 풀리고 그냥 막 형통해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반대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더 꼬이는 것 같고 어려움을 겪는 자리로 가게 될 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 예수만 믿고 하나님의 영에 받으면 모든 게 형통하다.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넓은 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너무 넓혀놨어요. 잘못된 복음입니다. 거짓된 복음, 형통의 복음, 물탄 복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은 우선으로 보면 아주 힘든 길입니다. 내 자아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상당한 것들을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의 본성을 꺾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선은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당하고 어려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진짜 받으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세요.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죄의 힘이 약화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요, 뭐 잘 되는 것 같고 사실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은 세상에 더 많아요. 자기 욕심과 고집과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훨씬 더 불편하죠. 예수 안 믿으면 훨씬 더 편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멋지게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판단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고 떵떵거리고 멋있게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어떤 사건에, 어떤 일로 죄의 한방에 그의 모든 인생이 다 날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뭘 경험하느냐 하면 죄의 권세가 우리 앞에 무력하게 무릎을 꿇는 걸 보게 돼요. 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삶에 점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역사 이래로 죄의 힘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영웅호걸도. 여러분, 이 교회사도 마찬가지고 이 서구의 역사들 보면요, 열왕들 죄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별별 짓을 하다가 저주스럽게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의 권세를 단호히 꺾고 승리의 쾌감을 맛보는 거예요. 야, 이 쾌감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순간부터 죄의 권세가 꼼짝 못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바울이 강력하게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면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죄의 권세를 이기고 변화의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 삶에 주어지는 승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희열이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힘을 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죄의 권세가 득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힘 앞에 너무 겁낼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패배주의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 다 그렇게 살던데 신자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 내가 인간이잖아. 자꾸 합리화를 해요. 죄의 권세 앞에 자신감이 없어요. 늘 전전긍긍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는 안 된다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은 단호히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영적 패배주의를 걷어내라는 거예요. 영적 새로운 자신감을 가져라는 거죠. 이 자신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영적인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대항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속수무책이었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이제 찾아오신 성령은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얼마든지 꺾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모시면 몸의 행실은 죽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생각조차도 안 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어떤 죄가 자꾸 생각이 나면요 빠져들어가게 돼요. 죄가 생각나면요 그 죄를 허용하잖아요. 생각을 빠져들어가요.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하죠. 잘못한 줄도 알아요.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 깊숙한 곳에 죄를 지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꾸 죄를 반복해 짓는 이유는 회개의 문제가 있고, 그 회개의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회개는 했는데 회개했어요.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나는 이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게 막연히 있어요. 그 죄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어요. 마치 지나가다가 음식 냄새가 막 배고플 때 나면 당기듯이 죄가 당긴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지갑에 돈을 훔쳐갔어.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들어가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 간증한 걸 제가 들어요. 고등학교 때 극장에 제 친구하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 영화가 어른들만 보는 영화예요. 성인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걸 갔다 와 이제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은 친구라 그거를 친구하고 살짝 갔다 오니까 너무 마음이 갇히게 돼가지고 막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할게요. 절대로는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안 할게요는 했어요. 근데 일평생 절대로 이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일평생 그런 영화를 한 번도 안 볼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안 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볼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육체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죄에 대한 호감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 지을 마음조차 나지 않고 죄 자체가 끔찍해지고 진절머리가 나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실제로는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힘이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를 지배하는 다른 생각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이 기도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는 만큼 다른 게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똑같아요. 이 컵이 있는데 이게 좀 투명하면 더 좋겠는데 지금 좀 덜 찼어요. 충만이 아니에요. 덜 충만. 그죠? 조금 더 먹겠습니다. 상당히 비었어요. 빈 만큼 다른 게 찬 거예요. 공기가. 충만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인격이 우리의 인격을 덮는 걸 말해요. 완전히 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인격자들이에요.
나라는 인격이 있지만 또 다른 인격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덮느냐?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강력한 사로잡힘이에요. 여기 어떤 것도 끼어들 틈이 없어요. 이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죄에 이끌려서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죄의 정도, 이런 것과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열망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이제 올라가면 결국 뭔가 하면 거룩함 안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거룩함이에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요. 성경에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하다 한 적 없어요. 이렇게 강조한 것은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별 임재를 구하도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급히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죄가 끼어들 구석이 없는,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깊어지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면 성령이 되셔요.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여러분, 육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의 생각을 누가 하게 하셔야 됩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 생각까지도 주장하실 때 우리는 거룩함 안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우린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주의 성령이 주도를 하시는, 생각의 주체가 성령이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어떤 것들이 나를 주장할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인도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그냥 슬며시 인도하다가 그만둬버리는, 포기해버리는 인도가 아니에요. 강력한 이끄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신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마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코 끼었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귓길로 가면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성령이 간섭하세요. 개입하세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더욱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에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 일시적인 주는 즐거움, 쾌감이 있잖아요. 그 죄가 주는 그 매력이 있잖아요. 짜릿한, 그러나 순간적인. 그러나 돌았으면 후회가 되지만 돌았으면 후회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을 끌어당기는 그 일시적인 짜릿한 단맛. 여러분, 이 짜릿한 일시적인 순간적 단맛 때문에 얼마나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망칩니까?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요. 그 단맛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더 높은 강도의 즐거움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누굽니까? 다른 세계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죄와는, 죄에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신자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아가면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즐거움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미련 없이 끝내버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영적 세계 안에서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죄의 권세를 끊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그런 어떤 즐거움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즐거움을 탐닉하잖아요. 어떤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강도를 높이고 만족이 안 되니까 마지막 간 게 어디예요? 마약이잖아요, 여러분. 순간적 쾌락과 만족이 그 만족이 주지 않으니까 갈 때까지 간 게 마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약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보다 강도 높은 게 있는데 강도 높은 게 세상에는 없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겨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언젠가 다른 곳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 안에서 주는 기쁨을 맛보아야 돼요. 여러분,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이럴 때는 이 거룩을 이상하게 좀 이해했어요. 침통함이 거룩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나와서 우리가 성령의 영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이 와요. 사도 바울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주님도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주는 기쁨과 이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이미 맛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불교 과정에서 넘어와서 그런지요, 그 뒤집어진 변화에 날마다 흥분했어요. 고등학교 때 부흥회 다 쫓아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뭐 요즘 같이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뭐 그냥 그 포스터도 그냥 십자가 탁 걸어놓고 어느 교회 해놓으면 담에 먹어놓고 다 가는 거예요. 가면 뭐 그냥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요즘 치면 그 잘 안 부르는 분은 요즘 보혈 찬양도 안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부르고 막 교회 아무리 가도 안 질려. 어떤 데는 교회 가는 날도 아닌데 괜히 평일날 교회 가지고 벽돌 만지고 오고 막 이런 거예요. 막 오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만 봐도 반갑고 성경책에 빨간 색깔이 있으면 막 보혈 막 흥분이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오늘 낮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중등부 때까지는 여학생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뭐 여학생들이 오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학생이 뭐 여학생 만날 때가 그때는 교회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딱 은혜 받고 영적인 그 기쁨 안에 들어가니까 이 학생들이 사라져 버렸어.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어. 그분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안 보여요. 이성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춘기가 끝나버렸어. 강도가 높은 거예요. 굉장히 강도. 사춘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없었어요. 저는 사춘기가. 강도가 너무 강한. 지난 주간에 제가 그랬던가요? 난 결혼도 못할 뻔했다고? 막 떠밀어 가지고 내가 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죠. 여러분, 찬양 하루 종일 불러라도 부를 자신 있습니까? 저는 하루 종일 부르겠어요. 우리 부를 것 같아. 어느 날 그냥 하여튼 계속 한번 불러볼까? 아멘 하고 여기는 아멘 안 하네. 영적인 세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제대로 믿었고 완전히 빠져야 돼요. 완전히 안 빠지는 사람들, 야, 빠지지 마라. 정신 차리라. 빠지지 마. 여러분, 빠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 세계는 뭔지 아세요? 나는 아직 세상의 재미를 더 볼 거야.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한순간 받는 게 계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자동적으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싸움은 계속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누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할까요?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치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미 육신대로 자신의 삶을 내던져버린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구할지도 않을 거고 생각도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간절히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죄의 문제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승리의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일상 속에 직장에 가서 살다 보니까 정말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 무너질 것 같아. 2차, 3차 가자는데 무너질 것 같아.
따라 안 가면 내가 회사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일상에 들어가면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들이 수없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 하나님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저는 우리 금요철학 때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밤에 잠 안 자고 철회에 오시는 분들, 그 많은 분들이 왜 오실까요?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 밤에 꼭 또 새벽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왜일까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처절하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주의 영을 사모하는 거죠. 성령이여 임하십시오.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런 노력을 우리 자신이 해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가기만 하면 육신의 소리는 죽어들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시간 늘려야 됩니다. 은혜 받는 일이 있으면 따라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젊은 날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육신의 유혹이 많습니까? 한순간에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내 드라마 보고 내 영화 보러 다니고 내 놀러 다니고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 안 됩니다. 거룩이 오늘 하루아침에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인가? 참 아들인가? 아닌가? 질문해야 합니다. 검증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이 다양한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큐티를 할 때도 말씀하시고 친구와 대화할 때도 말씀하시고, 어떤 데는 여러분 신기한 일도 있어요. 어떤 데는 지나가는 사람이 톡 한마디 던질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우리의 가족에서 자녀들, 아이들, 우리의 가족들의 입술 속에서 다양한 영역 속에 말씀하세요. 별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를 받고자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 가운데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얻은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이름에 걸맞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앞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영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영적인 강한 군사들로 세워져서 우리가 세상의 죄악과 싸워 넉넉하게 승리하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보다 더 애타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고자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죄의 그 권세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파워가 성령 안에 임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요.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삶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아래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죄의 권세와 그 모든 우리의 속박으로부터 이제 단호하게 NO! 하고 선포하고, 이제 끌려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았던 그 삶이 이제 끝이 나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안 늦었죠? 40분.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오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줄이고 복이 많으니 의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줄이고 복이 많으니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빠르게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였는데요. 죄 문제,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는 폭탄을 안고 사는 거죠. 뭐 사회적인 또 뭐 성공형도 뭐 상관없어. 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노예적 삶, 그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쾌락이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런 속이는 거죠. 죽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재미, 세상의 즐거움을 쫓지 마세요. 거기에 우리가 찾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쫓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쫓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면 죽는 길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야 돼요.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separate, 구별된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고 갈등하고 그냥 끙끙거리며 살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분기점이 있어요. 완전히 갈라놓는 로마서 8장 오늘 14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강력한 영이 오셨어요. 이분으로 인하여 충만하면 게임 끝이에요.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다른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닮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세상을 닮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애를 키우는데, 한참 키우는데 옆집에 조폭 그 아저씨 같은 사람을 닮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버지를 닮아야죠. 우리의 아버지. 그게 우리의 고울이에요. 우리 고울.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봐요? 우리의 변화된 아들다움, 그 딸다움,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되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로마서 8장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냥 겨우가 아니라 넉넉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끄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여 충만하게 충만하소서. 그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 인격을 덮으소서. 그리고 나를 이끄소서. 그때는 여러분,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나이스한 삶, 기가 막힌 삶.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죄의 모든 허물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멋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닮았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너가 나를 닮았다. 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냈다.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오늘 죄의 문제, 폭탄을 안고 가는 아슬아슬한 삶을 청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버지의 참된 아들과 딸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이제 더 이상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성령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셔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죄는 무력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잘못된 거짓된 신화에 속지 말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영적 자신감을 성령 안에서 가지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기만